사바세계는 늘 우리들 가까이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다고 하지만 슬프고 괴로운 아픔을 공유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공황장애를 느끼는 것처럼 낙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현 시점에서 어떤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네요. 열반경에 보면 세상에는 네 유형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어느 곳에 있어도 늘상 몸과 마음이 흔들림 없는 편안함을 유지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쥐, 범부 중생들은 어디에 있어도 늘상 몸도 마음도 번다하고 분주하고 흔들림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가 하면 몸은 번다 해도 마음은 늘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몸은 편안한데 마음은 늘상 삼독 번뇌와 욕락으로 망상을 일으키면서 분주하고 번다하게 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금강산매론에 보면 원효선이라고 일컫는 원효대사가 오종심행이라는 가르침을 우리들한테 5종류의 마음 닦는 법 이런 거죠. 첫째는 마음의 득실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보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는 항상 청정한 행을 닦으려는 사람은 마음으로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행을 닦아야 한다. 세 번째는 마음이 항상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곳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네 번째는 마음이 항상 선정에 들고 싶은 사람은 산란한 곳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산란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오염될 수 있는 곳에 있어도 마음이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오종심행법이라고 해서 원효대사가 금강산매론에서 제시하신 수행법입니다. 이해득실을 없애고 살려면 우리 보왕산매론에서도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말라. 의를 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보지 않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번 같은 일뿐이 아니라
5, 60년 저도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고 어느 때는 아슬아슬한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5, 60년 전만 해도 이 지구라는 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자원도 풍족하지 않는 나라, 강대국 사이에서 시달림도 엄청 많이 겪었던 백성들이 불과 5, 60년 사이에 경제적으로는 10대 대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과 한 40년 됐나요? 50년 됐나요? 1억 불 수출, 10억 불 수출 달성 경축, 70년대 초인가요? 100억 불 수출. 그랬는데 불과 40년 지난 지금에 와서는 연 3년을 1조 달러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수입과 수출을 그런 물동량이 움직이는 반도가 되었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우리 어린 시절에 비교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물질의 풍요가 배고픔은 면해 주었고 배부름의 포만감은 가지게 했을지라도 점진적으로 훈련되어지면서 부를 누렸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선진국처럼 이번에 서양에서도 배에서 불났죠. 그랬을 때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자연스럽게 구조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목격합니다. 반복된 훈련, 반복된 연습, 반복된 일정 부분의 긴장, 주변의 살핌, 이런 것들을 지루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치 평상심으로 기도했던 불자들이 어렵고 힘든 사바의 관문을 통과하는, 그래서 무상계에서도 보면 부무상계자는 임열반지 요문이요 월고해지 자항이라 하지 않았던가. 대저무상한 이치를 아는 사람이 출발점에서 스스럼 없이 무소불처럼 진지한 삶의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부처님도 그 길에서 출발해서 깨달음을 이루셨고 보살도 이타행을 할 수 있고 우리들도 무상한 이치를 요달해서 깨우칠 수 있는 그 길목에서 삼계, 육도, 사생, 칠추의 사발을 자연스럽게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요즘 자꾸
이 글이 어제 아래 법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날보다는 오늘 초하루니까 불자들이 더 많이 운집되었고 그날을 듣지 못해서 접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끔도 법문하다가 자연 발생적으로 하품하는 불자를 목격하게 되면 그 말을 반복해 드립니다. 하품하면 절대 못 듣는다. 딴 생각, 딴 데가 있으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귀담아 듣는다고 들리는 거 아니죠. 한 번 더 응용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또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있었던 글을 제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응용하세요. 질병을 사고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 재해도 준비하고 노력하면 미연에 막을 수는 없어도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번 그 사건은 인재입니다. 인재. 어렸을 때 제가 시골 자갈마당 신장로를 쌀 한 가마씩도 싣고 댕길 수 있는 짐차 자전거, 집에 있던 짐차 자전거를 어린 것이 끌고 초등학교 때 20리길 읍내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곤 했었는데 초등학교 아마 5, 6학년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이라는 것이 평평한 평탄한 길도 있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나 평길이 나오기도 하죠. 사바는 평등하게 균등하게 스케이트장에 얼음판처럼 수평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어도 물살치는 둔벙이나 호수나 바다를 우리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리막길을 가다가 자전거에 줄이 벗겨졌습니다. 그때 브레이크를 잡고 앞바퀴 톱니의 바퀴에 있는 밑에서 줄을 돌려 끼면 이내 정상으로 돌아가죠. 경험이 없던 어린 것은 내리막길은 페달 안 밟아도 되니까 아니 내리막길 가다 보면 오르막길 나올 건데 줄이 벗겨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내려가다가 탄력을 받아서 오르막길을 올라야 가는 그 지점에서 줄이 벗겨져 있으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줄을 정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 정지를 했지만 그때는 때는 늦었어. 뒤 타이어 톱니바퀴 사이에 줄이 끼어버린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린 것의 힘으로는 그것 잡아 당겨봤자 나오지 않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 요즘은 자전거 줄 벗겨줘도 상관없겠대. 하도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기아가만 해갖고 뒷바퀴는 괜찮겠던데 벗겨줘도. 그 어린 것이 그 무거운 자전거를 읍내까지 끌고 가서 돈 한 푼도 없는 것이
그 집 자전거는 누 집 자전거는 알아? 마치 자주 다니는 정비소에는 여기 저 가끔 여기 지나가다가 오래 탄 자동차 타이어 바람 균형이 안 맞아서 그냥 거기 가서 바람 점검 받으면 그 집 돈 안 받대. 여기 큰 길 나가기 전에 우측으로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들 뭔 일 있으면 그 집 가시오. 그게 복 지은 거죠. 무주상 보시의 복의 복력이 이렇게 많은 이들한테 그 집 소개할 줄 누가 알았어? 그 집에서 그냥 해주기는 했지만 꾸지람 들었지요. 자네 그냥 막 타고 내려왔구나. 줄 벗겼을 때 바로 바로 작업 안 했네. 아시더라고 그분은. 이번 침몰된 여객선도 한 학생이 아침 이른 시간에 7시나 8시쯤 됐겠죠? 갑판 위에 올라가서 집에 전화하는데 배가 조금 기울었어. 그 안에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파도에 배가 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만 했지 무게중심의 문제로 커브 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질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병은 초기에는 치료하기가 쉽지만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명의가 필요하죠. 질병은 시간이 흐르면 진단하기는 쉬워지지만 치료하기는 어렵다. 반대죠. 몇 기 그러잖아요. 불교대학만 몇 기 하는 게 아니라 암도 몇 기 하잖아요. 인식하지 못하면 사태는 악화된다. 이윽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릴 때가 되면 어떤 해결책도 소용없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없이 도사리고 있죠. 조심이 부려 튼튼이요. 세상 너무 쉽게 생각할 일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다가 그때가 되어서야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두려워하고 정작 죽을 때에는 병들었을 때는 늙었을 때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근무자가 20여 명 중에 정작 초보자들과 정규직이 아닌 기술직도 아닌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구하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선장실 갑판에서는 그대로 대기하라고. 그 말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에 움직이게 되면 배는 더 침몰할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배 밑에 물을 채워서 배의 흔들림을 잡아줘야 되는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 꼼짝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구조선이 지금 어디쯤 오냐고? 왜냐하면 구조선 구명 보트가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영상으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이때 이랬으면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 사람들이 처음 출발점에서 심지어는 보험조차 안 들어서 화물에 대한 보험만 들었어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배에 와서 물동량의 크기와 무게와 조치를 보험사에서 나와서 보았을 거라는 거죠. 마치 자전거 타고 가다가 톱니바퀴 줄 하나 어긋나서 줄 벗겨져서 나중에는 그것을 들고 가다시피 끌고 가서 수리해야 되는, 그렇게라도 수리할 수 있는 건 다행인데, 지금은 16일 날 그랬는데 오늘이 29일 아닌가요? 벌써 열 나흘이나 됐네요. 먹을 것 산소 공급 받아가지고 그대로들 그곳에 머무르고 계실까요? 물속에 잠겨져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무상하고 허무해. 인생이 물거품 같아. 아지랭이 같아. 물속에 비친 달그림자 같아. 뜬구름 같아. 그 물속에서, 그러니까 구조된 후에 31분 이라는 시간 마지막 카톡으로 위급한 상황을 집에 전했던 학생의 문자가 선장이 구조된 31분 후에 그 마지막 카톡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겁났을까? 죽음을 목격한다는 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세요? 정우 스님은 한 30년 전에 인도에서 열차간에서 사 먹을 물도 없는 그 시절에 누가 죽어간, 우리는 그룹으로 다니니까 이것 안 먹어도 되겠다, 니나 먹으라 하고 죽어간 미석가루, 그게 병이에요. 있는 게 병이에요. 없었으면 그 짓 안 했을 건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이목은 있어서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한 입 비어 물었다가 목구멍에 맥혀가지고 혓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럴 줄 알았으면 숨이라도 깊이 쉬어놓고 먹을 걸. 그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한 입 물었겠소. 그게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아닌가요?
이번에도 숭고한 죽음으로 의사자로 지명될 사람들도 거명되고 있는가 하면 지 한 목숨 구하려고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있어야 될 15명의 근무자들이 전부 구속되고 비겁한 그 몸짓이 그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보다도 더 험한 꼴을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 속에, 그래서 그런지 전부 모자 썼대. 고개 숙이고 있대. 어떤 사람 하나는 인터뷰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뻔뻔한 모습도 있었디다. 진정한 참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죠. 다시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죠. 사제론에 보면 우리들이 사막도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쁜 짓을 꺼리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해서 부처님도 2600년 전에 사바에 오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가해자, 피해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부는 축적하고 누렸지만, 풍요로움은 구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공업은, 저건 공업입니다. 공업 중생들은 각성해서 우리가 참규심을 지니고 다시는 그런 일을 내 스스로부터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구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단점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잘못한 것을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 사람은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니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어느 교단의 종교와 그 기업체라는 회사와 설립자가 같은 사람이고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심을 일으키고 조직적으로 대중 앞에서 연자농성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113명이 아직도 구조되지 못하고 (189명의) 사망자와 174명의 생존한 구조된 학생과 승객들은 다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정신적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도, 가족들도, 또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들까지도 결코 편안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될 엉클어진 숙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주변에는 어쩌면 그런 일들을 한없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집 식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면서 그를 가까이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반발하고 분심 일으키고 화만 낸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변명은 변명을 낳고 변명은 변명을 또 만들어내고 거짓은 거짓을 불러오고, 명심보감에도 나를 칭찬하는 이는 나의 적이요 나를 지적해주는 이가 진정한 나의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애민섭수해야 하겠지요. 나도 단점이 있어. 지적은 지적인데 좀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로 얘기해주면 좋을 건데 아직도 난 부족한 게 많아. 가끔은 내 질러버리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 톡 던진 것이, 전에 말씀드렸죠. 음식도 잘못 먹고 얹혀서 힘드니까 50년도 더 가더라. 지금도 전 쑥떡 안 먹습니다. 맛있는 줄 알아요. 쑥떡하고 신떡하고 두 가지가 놓여 있으면 전 신떡 집어 먹습니다. 내 마음이 하얘서 그럴까? 아니, 한 55년쯤 전에 보리방아 찐 겨로 채로 쳐서 쑥을 집어넣고 한 끈이 때우게 해주려고 만들었던 보리 개떡, 쑥 넣었던 보리 개떡에 속아서 경험부재로 아무도 식구들은 안 먹는데 대속그릇에 내 무릎 위에 얹어놓고 그것을 식탐 많은 어린아이가 잔뜩 먹고 얹혀서 죽다 살았어. 그때 한번 이 몸에 입력되어 있는 그 기억이 음식 색깔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중요하고 훈련이 중요하고 평상시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다급할 때 물쐐기란 놈 쐐기 찌르듯이 그때만 쪼아대는 기도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늘 말씀드립니다. 임명종 씨의 즉두광생을 하면 아미탑을 10번만 찾아도 극락 간다는 말을 하는데, 이번에 1시간, 2시간 그 사이에 어쩌면 그 안에 종교를 접했던 학생들이나 승객들 가운데는 각각 자기 종교의 누군가를 절실하게 찾았겠지만 그 무섭고 겁나고 두려운 상황에서 얼마만큼 그게 간절할 수 있었을까? 죽음을 눈 번이 뜨고 목격하는 그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스님인 저도 미숫가루 한 입 물고 숨이 막혔을 때 그것보다는 더 긴 시간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어. 어린 것이 절에 와서 걷어먹기만 했지 갚은 것 없고 은혜만 입없이 은혜를 갚은 일이 없는데, 이렇게 가버리고 나면 그것은 그 빚은 어쩔 거나. 지금 내가 내 주머니에 한 200만 원 정도 돈이 있는데
이 돈은 누가 가져갈까? 화장이라도 해줄까? 여권을 보고 대사관에다가 전화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그 불과 20초, 30초도 안 되는 사이에 왜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은 많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사람들한테.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면서 좀 살 걸. 그러니까 빙 돌대 무엇이? 눈물이. 그러니까 혀에 침샘에 침이 베이고 마침 미숫가루 안에 설탕이 들어있어서 물만 부어서 타먹으라고 그렇게까지 자상하게 누군가가 준비를 해서 그 스님께 불자가 그랬겠지. 드린 것을 그 스님들은 그룹으로 오고 저는 혼자 순례 중이었으니까 나에게 그 비닐봉지를 안겨주고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 그때 죽었다 다시 태어난 목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버렸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라는 말이 아니라 죽는 것 순간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고 남은 인생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의 가치를 목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요 모습이에요. 그랬으면 보살이 확 됐어야 되거든. 보살이. 어떤 글에 보니까 지구는 1분에 27.775km를 자전하고 있고 1초에 462.9m를 돌고 있대. 4분의 111.111km를 돌아. 거기를 24시간으로 곱해보면 4만 km가 나옵니다. 결국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우리 나이 먹는 속도요. 우리 인생이 가고 있는 거요. 나이는 뭐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70%만 곱해도 된다고 하고, 그래서 나도 한 45살밖에 안 됐대. 그러나 늙어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래서 원효 스님은 마명보살이 16세기에 썼던 기실론에 소를 지었는데, 어떤 분들은 4세기에 마명보살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600년 전 분인데,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무착 세친보살의 유식사상이 대승불교가 이렇게 숙성된 이후에 기실론이라고 하는 논장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수행심론에 보니까 원효 스님은 뭐라고 표기를 했느냐. 신심을 일으키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을 하며 이타적 보살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수행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효 스님은 아는 것만 있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견이 불여일미라고 그랬어요. 차나 없어도 그 침몰된 뱃속에 여객선 속에서 희생된 그분들의 그 심정을
가장 가까이 느끼고 있는 이들이 가족이겠지만 또 심성이 고운 이들이겠지만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현장에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을까요? 느끼긴 느껴도 5대양 6대주의 물맛을 찍어 먹고 짜다고 하는 그런 품새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 제가 참 오래전에 했던 말씀이 있었네요. 불현듯 떠오르네요. 10,000가지 음식 이름을 읊조리는 것보다 배가 고플 때 한 그릇에 죽이나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현명하다 하고, 배가 고프다고 해서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이보다는 차라리 굶는 이가 지혜롭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식심으로 느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살피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해무행이면 불합론이다. 아는 것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기실론에서 말하고자 한 참뜻을 모른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신심만 있고 수행하지 않으면 신심이 성숙하지 못할 것이다. 신심은 뭐지요? 생명력이요. 생명력이 있어도 파거불행이요, 노인불수라고 한 것처럼 부서진 자동차 굴러갈 수 없고, 노인은 불수, 수행정진하기 힘든 건 사실이지만 노인이라고 수행정진 못할 것 같아? 심히 비둥비둥한 젊은 것들 나자빠져도 백수로 사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 낫다. 오늘 또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내가 마당에 걱정돼가지고 초하루 날이라 한 바퀴 이 도량을 돌면서 차는 어떻게 어쩌는가 싶어가지고 (30년) (40년) 전에 40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부터 아는 불자예요. 제가 통도사로 출가하기 전에 알던 불자예요. 저 신대방동 장안사에 그때가 내가 16살 17살 16살. 그런데 이젠 80이 넘은 노부살림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서 계셔서 내가 손을 잡아드리면서 올라갑시다. 계단을 올려드리려고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집에 가요. 벌써 왔다가 가시는 거요. 기도는 집에 가서 하랍니다. 하고 가시지요.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사님이 80이 넘은 거사님이 운전하고 오셨어. 곱잖여, 고맙잖여, 반갑잖여.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친구가 되어 두 손을 꼭 잡고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불현듯 그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나에게 아내만큼 변치 않는 친구는 없지요. 우리들 생애의 저녁 해질 무렵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진정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는 알지 않겠는가. 가장 저는 구룡사에 있으면서 특히 여기 손자 손녀 데리고 노부부가 사이에 아이들을 휴지처럼 연결해 놓고 저 놀이터에 와서 놀도록 하기 위해서 와서 아이들은 뛰어놀게 하고 벤치에 앉아서 쏘근쏘근거리는 그 모습이 젊은 사람들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연유는 무엇일까? 멀리 갈 거 뭐 있어요? 절에 올 때 같이 와서 부처님도 뵙고 저 놀이터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쏘근거리다 가세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신심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근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본. 내 마음, 본성에 대한 믿음. 이걸 진여라고 그러는데, 진여법을 믿고 즐겨 생각하는 것이 곧 대승이요. 진여심을 믿는 것이 신심의 근본이다 그랬다.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신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보세요. 기실론에 진여에 대해서, 대승에 대해서, 신심의 근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그것은 광활한 것이다. 대허공과 같이 사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평등한 것이다. 큰 바다와 같이 지극히 공평한 것이다. 그것을 일컬러 돌이 아닌 지극한 돌이라 하며 그것을 일컬러 긍정 아닌 대긍정이라 하는 것이다. 대승. 그것을 목격한 대장부가 아니고서야 누가 언소를 넘어선 대승을 논하고 사려가 끊긴 대승의 깊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랴. 이게 진여심입니다. 이것이 신심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는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믿음. 여러분 믿으세요? 부처님 전에 다가오면서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가 구족하신 공덕이 한량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광대무변한 이익을 지니고 있는 것 또한 다르마, 법입니다. 법. 네 번째는 보살승, 자리와 이타의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숭고한 희생자가 보살행한 거죠. 비겁한 몸짓으로 15명 제일 먼저 탈출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배 터 엎어질까 봐서 동작 그만 시켜놓고, 그 사람들은 금생에 그 죄를, 그 허물을, 그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믿음은 바람일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바람일 수행은 법성을 믿는 신심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심, 발심, 정진, 회향,
보조 스님 말씀처럼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듯 일어나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먼저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다독거려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선장의 지혜만 제대로 발휘됐다면 15명 중에서 한 사람만 생각이 올곧은 사람이 있었다면, 선원들 중에 이틀 전에 사표낸 사람도 있었대요. 그 배가 타는 게 겁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면 됩니까? 그때는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해에 벗어나 편히 잠드소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오늘 초하룻 날처럼 좀 더 부처님 전에 다가오셔서 그 믿음으로 발현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이 그 아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겁났을까. 지금이라도 그 응어리를 풀어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일어나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나아가세요. 일어날 때 됐어요. 자, 이 웃음은 그래, 우리가 변화해야 하고 본래 있었던 내 품성의 본성,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파한 미소로 알고 오늘 법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십시오.